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과의 식사가 모두 마쳐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이 대화 속에는 베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마디부터 걸리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이죠.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세요.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마치 지금 모습이 처음으로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더 초전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인데 설교 시간에도 참 많이 언급하고 추천했는데 여러분 정말 한 번씩 보세요. 근데 그때 한번 주목해보면 좋은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종종 이 장면 외에도 시몬이라고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과 베드로가 충격을 먹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를 시몬이라고 부르시지? 왜 나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지? 그리고 그때마다 참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왜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요. 숯불을 쬐며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숯불 앞에서 다시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면목 없게 만드세요. 아니면 차라리 대놓고 혼내시던가. 그러면 더 속이 후련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3번째 질문에서 베드로가 근심에 빠졌다고 기록합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뭐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도 살펴볼까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전에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다른 이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자신은 버리지 않을 거라고.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이 사람들보다 라는 표현이 붙는 것이죠. 다른 이와 비교하던 그 말을 짚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나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말이었을 거예요. 뭘 더 어떻게 말하겠어요? 자신 있게 말하던 그 모든 말이 어그러졌는데 무슨 말을 예수님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래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너진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것을 외면하면 안 돼요. 시험 공부도 어디서 해야 돼요? 오답 노트 해야 돼요. 내가 왜 틀렸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외면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 내 연약함을 마주해야 하거든요. 내 부족함을 묵상해야 되거든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내 미숙한 모습을 다시 떠올려야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를 다시 들춰내게 되거든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다 지나가고 싶은 것들이거든. 그러나 그러면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은 아파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과거를 치유하고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시 앞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을 때 우린 무너져요. 그때 일이, 과거 일이 다시 생각나면서 우리는 더 크게 무너져요.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나요? 그런 쓴뿌리 같은 것이 있습니까? 거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그 자리를 피하면 우리에게는 회복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애써 잊고 살겠다고 살다가 어느 순간 다시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때는 더 힘들 거예요.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천히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회복된 이후에 주를 따르면 돼요. 그리고 그 회복이 아프긴 하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다시 그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꾸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피하지 않고 담담히 주님 안에 머무르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를 보살피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다시 부르심의 길을 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리, 상처받은 자리, 후회하는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 담담히 받아들이고 주님의 길을 다시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그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